네, 복된 어린이 주일 2부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부터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1차 선교 여행의 선교지인 쿠브로,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그 섬에 우리가 그 선교를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 제가 지난주에 지도를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잠시나마 1차 선교여행의 지도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보시죠. 이 시리아 지역인데, 당시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가 시작됩니다. 쿠브로로 가기 전에 실루기아라고 하는 곳에 한 5km 떨어진 곳에 항구 도시에 가서 여기서 배를 타고 마치 뭐가 이렇게 입을 벌린 것처럼 보이죠? 이거 바로 이제 쿠브로 섬인데,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동쪽에 살라미에 들려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 섬을 관통하는 도를 통해서 170km를 도보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끝에 행정 수도인 바보에서 로마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거기에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반대를 하죠. 그러나 결국에 승리를 하고 서기오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러한 사건이 이 쿠브로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눴는데, 바로 이 쿠브로 섬의 이 바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배를 타고 지중해 연안 위쪽에 소아시아인데, 지금이 터키입니다. 터키. 이 터키의 이 버가로 가게 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바울 일행이 버가로 갔다가 여기까지가 한 300km가 됩니다. 300km. 배를 타고 가서 버가에서 저 위쪽에 있는 안디옥,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를 배울 텐데요. 또 여기서 여기까지, 버가에서 안디옥까지 170km인데, 여기를 이동을 해서 이곳에서 회당에서 설교하는 오늘의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라로, 그리고 루스라에서 더베로, 더베를 기점으로 다시 루스라로,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 그리고 아달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여기서 쿠브로를 들리지 않고 곧바로 여기서부터는 다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이 제1차 선교 여행의 코스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14장에서는 이제 이고니온, 루스라, 이제 버가에서 있었던 그곳에서 있었던, 더베에서 있었던 상황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한 바울의 설교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3절부터 끝까지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자, 먼저는 설교의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소는 바울과 바나바가 안식일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회당에서 열리는 집회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구약성경, 당시에는 신약이 없으니까 구약성경의 두 곳을 성경을 찾아 읽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는 모세 율법이고 하나는 선지서를 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모인 회중들 가운데 아주 특별하거나 유명한 사람, 혹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중에, 혹은 오늘 뭔가를 말하고 싶은 분들을 보고서 회당장이 그들을 선택해서 말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날 읽은 말씀을 해석을 하든 아니면 교훈을 하든 아니면 그날 전하고 싶은 내용을 전하는 것이 회당의 어떤 보통 그 순서 진행 내용이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 회당의 회당장이 보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그 일행이 들어와 있는 것이, 낯선 인물이 있는 것을 보고, 또 그들이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말을 하고 싶어 하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장소는 회당,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설교의 대상입니다. 설교의 대상,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오늘 13절부터 보면 이제 그 여행의 주도권이 바울로 넘어갔습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일행이라 하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쏙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중에 대표인 바울이 일어나 손짓을 합니다. 여러분이요, 이렇게 손짓을 할 정도면 아주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벌써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동안에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웅변이라든지 이런 연설이라든지 설교에 능숙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짓을 했다. 손짓을. 이럴 정도로 바울은 말함에 능숙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안을 메운 사람들을 훑어보니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로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났거나 이방 지역에서 나와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자 유대인으로 귀화했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이 자리에 나와서 훌륭한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을 알지 못하면 설교를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할 때 중요한 준비는 청중 분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청중 분석인데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청중에 따라서 메시지는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메시지는 동일해야 합니다. 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입히는 여러 가지 옷은 달라져야만 합니다. 청중에 따라서 언어가 달라져야 합니다. 선택하는 단어가 달라져야 됩니다. 신학적인 깊이가 달라져야 합니다. 어린 아이에게 신학적인 용어를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단어를 갖다 붙이면, 사자성어를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배운 사람들 앞에서는 어려운 단어나 신학적인 용어 혹은 헬라어나 히브리어도 과감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인용하는 예화조차도 달라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설교의 서론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이 설교는 확연하게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주 명확한 설교입니다. 오늘 서론은 17절에서 25절인데요. 17절에서 25절의 이 설교의 시작 부분, 서론 부분의 내용은 구약의 요약입니다. 구약 성경을 하나하나 요약하면서 즉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것을, 메시아의 오심을 예약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보셔도 되겠습니다. 17절을 보시죠. 시간 때문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자, 17절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요약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의 조상들을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이 조상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18절은 민수기를 요약합니다. 광야에서 40년간의 내용입니다. 20절은 사사기를 요약합니다. 여호수아 때로부터 사무엘이 일어날 때까지 350년간의 기간을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21절부터 22절은 사무엘 상하를 요약합니다. 즉 사울왕을 40년 동안 세웠지만 하나님이 싫어해서 그를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왕인 다윗을 세우게 되는데 그 다윗을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러므로 내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런 설명을 합니다.
23절은요, 나머지 구약 성경의 책들의 사상을 요약합니다. 구약에 남은 성경 모두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데,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5절을 보시면 메시아의 안내자, 즉 예수 그리스도보다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의 사역을 요약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두드러진 사건은 무엇이죠? 그것은 세례입니다.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역의 마지막 시점에 그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대중적인 기대가 최고조에 달하게 되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다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리스도인데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아주 부족한 종에 불과합니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저를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도 바울의 설교의 서론입니다. 설교의 서론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을 총망라해서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는 바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건너뛰어서 세례 요한까지 옵니다. 근자에 있었던 그 바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을 때 사람들이 혹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아닐까, 메시아가 아닐까,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할 때에 자신이 솔직하게 얘기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리스도인데 나는 그의 신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종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청중들의 마음에 어떠한 질문, 어떠한 퀘스천 마크가 생겼을까요? 네, 오늘도 성가대를 찾아봐야죠. 네, 어떤 물음이 생겼을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저 앞에 저 사람이 외치는, 저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러면 성경에 말씀하신, 약속하신 메시아가 누구라고 저 사람은 생각할까? 그렇다면 이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가 누구일까? 라는 생각이 그들 속에는 가득 차게 된 것이죠. 자, 맞습니까? 동의를 못 하세요? 이걸 끌어들인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이 말하는 메시아는 누굴까? 궁금증이 상승된 거죠. 그때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다음에 본론은 26절에서 37절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입니다. 26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이셨거늘. 아멘. 처음에 16절 17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두 부류를 보았는데, 오늘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이름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오늘 중간에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아브라함의 후손이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26절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설교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단어는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단어입니다. 형제들아 부르기 시작하면 서론이고, 형제들아 다시 부르면 본론이고, 형제들아 다시 부르면 결론입니다. 간단하죠? 예. 사실이 아닌지 그런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찾아오십시오. 찾아오진 않겠지만, 네. 저를 너무나 잘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27절, 28절은 내용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면 눈으로 보시면서 저를 설명을 들으세요. 27절, 28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정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 누구냐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이라고 정확히 지적합니다. 또한 예수를 죽인 이유는 예수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안식일마다 읽으며 그들이 달달 암송하는 말씀을, 암송은 하지만 그 말씀 속에서 그 선지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힘을 빌어 예수를 죽였다
예수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빌라도를 통해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29절에서 30절은 그 메시아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31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그리고 여러 번 나타나셨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32절에서 37절은 성경의 시편 2편과 이사야 55장 그리고 시편 16편이라고 하는 성경의 세 구절을 인용함으로써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인간을 위해서 죄를 구원해 주시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인간을 구원해 주시되 그분이 죽으시지만 다시 살 것을, 죽지 아니할 것을 예언한 성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저를 보시죠. 자, 이것이 설교의 본론입니다. 설교의 본론은 바로 그 다윗의 후손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를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못 박아 죽었다. 근데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 날 동안 여러 사람에게 보이셨다. 이 사실은 시편 2편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이사야 55장 그리고 시편 16편의 이 세 구절을 인용함으로써 성경 또한 그 메시아가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음을 이처럼 성경을 통해서 논리정연하게 논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예수라는 이름을 툭 던지지 않아서도 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메시아임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설교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17절에서 서론을 시작할 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조상들을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조상들을 구해 주셨다. 즉 이스라엘 역사의 주도권을 잡고 계시는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죽인 사람들 속에서 오늘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죽은 예수를 살리셨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주어를 하나님으로 내세우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주도권은 지금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맡겨져 있습니까? 자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내 마음의 삶의 주인이 나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환경 속에서는 그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삶의 주인은 하나님으로, 그리고 인생의 주어를 자신이 아닌 하나님으로 삼고 산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내 삶을 인도하고 그리고 삶의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주인이 내가 아닌,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고백 속에서 그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목자이신 여호와이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주어는, 그리고 주인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며 말하며 행동이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업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고백하며 기도하며 말하고 표현하며 사셨습니까?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사셨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여러분들의 삶의 주도권을 이양시켜 주시고 그리고 위임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설교의 결론입니다. 결론 부분은 38절에서 41절입니다.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38절 39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또 형제들아 부르고 있죠. 형제들아 부르고 있는 부분은 결론 부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39절에도 다시 이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바로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행함으로, 그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삶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있었느냐? 한 사람도 없었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을 힘입어 모든 그를 믿는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느니라. 이것이 설교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하여 어두워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입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는 끝났지만 설교의 결과를 누가는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42절에서 52절입니다. 성경을 보시죠. 사도행전 13장 42절.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여 다음 어디에도 이 말씀을 하라. 좋은 긍정적인 고무적인 일이죠.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나바와 바울을 뭐 했어요? 따라 좋은 결과죠.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누가 모였어요? 온 시민이 어떻게?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어요. 와, 얼마나 그 말씀이 파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여러분들 호사다마라고 45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복하고 비방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을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이사야 49장 인용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 49장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는 단어는 한 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만 하는 단어예요. 중요한 구절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들만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복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아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 놀라운 이 비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하나님의 예정설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이 퍼진 줄로 믿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퍼지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보겠습니다. 복음의 설교의 결과는 갖가지로 나타납니다. 양분되죠. 긍정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과 그리고 시기하고 그리고 반대하고 박해하는 유대인들로 나누게 됩니다. 그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도시에 편만하게 전파가 되었고 걷잡을 수 없게 되자 이제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자 해서 사람들, 유력한 자들, 힘 있는 정치인, 경제인들을 오래 산 사람들을 주동시켜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게 되는 이러한 내용으로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사건을 결론 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좋은 반응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실망스러운 반응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 정성과 시간과 물질을 다 쏟아서 수고를 했지만 결과가 없어서 늘 힘들어하는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툭 던졌는데 기대 이상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너무 기쁘죠? 네, 하나님 위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어떤 반응이든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리고 복음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사함을 얻게 하고 의롭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을 증거하며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